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거짓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은 보통 우리가 남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이게 거짓말이 커지면 사기가 되어서 가정을 풍비박산 나게도 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거짓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같지요. 얼마 전에 프로그램에 그 소설가 김영하 작가가 나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테드라는 그 강연에서 했던 얘기. 거짓말하지 않던 아이가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시작했다면 혼내지 마시고 드디어 우리 아이가 스토리텔링을 시작했구나, 소설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좋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도 하는데, 자, 때로는 이 거짓말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가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짓말의 발명. 이 영화의 세계관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세계에는요, 거짓말이 없어요. 아무도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 영화 속 세상에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다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진실만을 말하겠지요. 사람들은 늘 사실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기분 따위는 배려하지 않아요. 밥 먹다가 이빨에 고춧가루 끼고 보면 너 고춧가루 더러워. 사실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이 마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평범하고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개팅에서 애나라는 아주 매력적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자를 보는 순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애나가 거짓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나는 당신이 뚱뚱하고 매력 없고 돈이 없어서 들창고에서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이 세계는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세상이니까 상처가 돼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능력도 재능도 없는 이 마크가 직장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이제 방세를 못 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세를 내기 위해서 은행 가서 이제 돈을 찾아야지 하고 갔는데, 그의 통장 잔고는 $300입니다. $300 가지고 집세를 낼 수 없어요. 근데 때마침 은행 시스템이 다운돼 버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어봐요. 당신의 통장 잔고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 마크의 뇌에 뭔가가 강타하면서 거짓말이라는 걸 처음 해요. $800가 있습니다라고. $300밖에 없는데 내 통장에는 $800가 있습니다 하는 순간 시스템이 켜졌어요. 근데 은행 직원이 보니까 $800가 써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30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800를 줬어요.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는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상한 세상이지요. 거짓말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집세를 가지고 $800 가지고 이제 집세를 내고 거짓말을 한번 성공하니까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평소 말도 못 걸던 여자에게 거짓말로 입에 바른 이야기로 막 그를 꼬시기도 하고요, 거짓말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막 더 만나게 되고요, 돈을 벌기 위해 카지노에 가서 거짓말해서 남을 속이고 돈을 따내요. 사람들은 그가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진실만이 있는 세상이니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죽음을 앞둔 어머니에게 이 마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거짓말로. 어머니, 사람은 죽으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서 다시 젊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거예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 사랑만 가득한 곳에서 어머니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머니가 한박 웃음을 갖게 돼요.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뭔가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 아들의 말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막 이 이야기를 퍼뜨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크에게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유명 인사가 돼요. 자,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된 그의 변화된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이 모든 내용은 영화일 뿐입니다. 거짓말 없는 세상에,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세상에 단 한 사람의 거짓말의 등장으로 위로와 평안이 된다는 그런 허구의 내용이지요. 물론 여러분,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요. 오랜 투병으로 핏기를 잃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런 말 누가 하겠습니까? 여전히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건강해 보여요. 물론 이런 말은 눈의 감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둔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여전히 아름답겠죠.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핏기가 없는데 그 죽어가는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옳지 않습니다. 깜짝이요. 오랜만에 시작됐네요, 이 소리가. 거짓말은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요, 거짓말이 인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의 거짓말이 세 번이 되고, 그렇게 어느새 사람들의 생각 속에 거짓말쟁이로 기억이 시작되면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담아들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솝 우화의 내용을 통해 배웠잖아요. 그렇죠? 혹시 조금 전에 그 소리가 또 날지 모르니까 거의 기타를 뮤트해 주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약간 이상해요. 이상하다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상한 전파가 흘러서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이렇게 전파가 때린대요. 때린대요가 아니라 제가 알아냈어요. 왜냐하면 고장난 줄 알고 AS 보냈더니 전혀 이상이 없는데 저기서만 그래요. 딴 데 가져가면 이런 소리가 안 나는데 저기서만. 저 뒤에 뭔가 전파가 흘러요. 조심하십시오. 저 뒤에 뭔가 전파가 흐르고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치기 손을 봐서 우리가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한 번, 두 번 거짓말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세상 뻔뻔한 거짓말쟁이를 보게 됩니다. 이 거짓말쟁이는요,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이 곧 법이라 생각하는 아주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거짓말쟁이가 누구냐면 바로 바로왕이에요. 그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 앞에서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거짓말로 상황을 수습하기에 급급했지요. 여러분, 피재앙을 시작으로 그 다음 개구리재앙, 그 다음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벌써 6번째 재앙이 지나갔어요. 이런 재앙들은요, 바로를 비롯한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하기에 충분했는데요, 바로는 여전히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앙을 벗어나기 위한 거짓말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거짓말장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물론 이제 7번째 재앙이 시작될 것이지만 이것을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바로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전 재앙들과 조금 달라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선생님, 죄송한데 여기 서랍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열었는데 안 닫고 온 게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설교에 집중이 안 돼요.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자꾸 저게 보여요. 서랍을 열어놓은 게. 마음이. 죄송합니다. 닫았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격인 거 어떻게 해요? 제 성격인 거. 여러분, 시장 가서 돈 10,000원짜리 내고 1,000원짜리 받으면 저는 일일이 그거 다 접힌 거 펴갖고 10,000원짜리 할아버지가 보여야 돼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맞춰가지고 5만원, 만원, 5,000원, 1,000원. 성격인 거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당신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예배하기 위함.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온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고요. 이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뜨겁게 찬양한 것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찬양하는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나에게 집중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그분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거죠. 자신들의 신을 믿고 살아왔어요. 이번 재앙들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 모든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뻗어 너와 내 백성을 무서운 병으로 쳤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번 바로를 향한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미 경험한 6가지의 재앙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닫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있는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걷어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의 생명 거둬가는 일이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무서운 병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려고 하셨다면 벌써 바로와 애굽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물론 독종이라는 악성 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신 것을 경험케 하시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냥 맛보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바로와 애굽 백성은 물론이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모두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뻔뻔한 거짓말쟁이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살려주셨다는 것은요, 그가 여전히 애굽의 왕으로서 왕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수많은 애굽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재앙 속에서도. 그렇다는 것은 바로가 자신의 힘으로 왕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바로는 운 좋게 왕가에 태어나서 왕권을 이어받아 금수저의 인생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온 열방에 알려지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 바로를 애굽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 그를 여전히 이 재앙 속에서도 왕위를 지키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되는 거짓말 중에도 그를 여전히 살려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온 열방에 알리기 위해 이런 거짓말장애도 사용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나의 신앙생활을
억압하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 악한 자도 나와 하나님을 연결짓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 기쁠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잘 안 돼요. 너무 평안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흡족해서. 참 신기하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그때 부르짖잖아요. 그게 우리의 심리예요.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게 되는 때. 물론 매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또 혹시라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나를 그 고난으로 몰아넣은 누군가가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짓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그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박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은 7번째 재앙을 공개하셨습니다. 7번째 재앙은 지금까지 애굽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지난 6가지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7번째 재앙은 뭐라고요? 우박이에요. 여러분, 우박 내리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우박.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누가 더 큰 우박을 받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좁쌀만한 우박을 봤다. 새끼 손톱만한 우박을 봤다. 손가락만한 우박을 봤다. 주먹만한 우박을 봤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주먹만한 우박을 봤다. 제가 본 거는요, 제가 눈으로 직관한 우박은 새끼 손톱만한 거였어요.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맞으니까 아파요. 요만한 새끼 손톱만한 우박인데도.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우박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농작물 피해예요. 막 우박이 쏟아지면 농작물이 피해됐다. 근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요, 농작물 피해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피해인지 아십니까? 집이 부서지고 차가 박살나고 사람이 맞아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년 6월에 독일을 강타한 우박 폭풍이 있었대요. 제가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보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자, 심호흡을 하시고 봅시다. 소리. 우박이에요, 우박. 야, 난 저기 5분 동안 서 있을 수 있다. 자, 10만 원 줄 테니까 서 있을 수도 있다. 저 어떻게 서 있어요? 한 대만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저게 지금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이런 우박이 있었대요. 야구공보다 큰 우박. 이거 한 대 맞으면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누가 던져도 아플 텐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우박이 맞으면 사람이 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박이 떨어진다면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집은 안전할까 고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박은 이처럼 무서운 피해를 남기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박을 애굽 전역에 내리시겠대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박을 줄 것이다. 이거보다 심한 우박이 아닐까요? 온 애굽 전역을 박살낼, 초토화시킬 그런 우박이 쏟아졌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의 재앙들과는 달리 이번 우박 재앙을 경고하심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니 들에 있는 내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들에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피해! 죽기 싫으면. 죽기 싫으면 다 대피해!
아니,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죽기 싫으면 피하래요. 경고해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신과 동시에 피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번에 내릴 우박 재앙이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진 그 어떤 재앙들과는 다르게 최초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세워진 이후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재앙, 애굽을 초토화시킬 그런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애굽 백성들 가운데 혹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이런 결정,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 자신이 모든 심판의 주체자가 되심을 인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죠?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20절, 21절 시작.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멘. 애굽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란 분 무서운 분이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은 이미 경험한 6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인지까지 알게 된 거예요. 특히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우박 재앙에 대한 경고와 함께 주어진 그 기회를 잡고 살 기회를 얻었어요.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애굽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무시한 채 여전히 자신의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역시 이 애굽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우상이 장악한 땅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 바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로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 역시 기회를 얻지 못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피할 기회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고 따르면 살 기회를 얻어요. 결국 죽음을 부르는 것, 실패를 부르는 것은 불순종과 불신앙, 그로 인한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둥 소리가 나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우박이 쏟아질 때 번개도 쳤습니다. 이집트 나라가 세워진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큰 우박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우박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냥 우박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개벽할 만한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천둥 소리가 함께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번개가 하늘 가득 채웁니다. 개정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늘에 가득 번쩍이는 번개로 인해 우박이 떨어질 때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불덩이가 떨어진 게 아니라 우박이 떨어질 때 번개가 번쩍번쩍하니까 우박 덩어리가 빨갛게 불덩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묘사하는 것들은 히브리적 문화적 표현인 것이죠. 자, 실제로 이 불덩이는 아니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소리와 함께 울긋불긋한 그런 하늘에서 얼음덩이가 또 쏟아질 때 불이 쏟아진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종말이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아까 우리가 독일에 쏟아진 그 우박 영상만 봐도 종말인가? 주의 때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무섭잖아요.
근데 번쩍번쩍 천둥 소리와 번개가 번쩍거리는데 우박이 붉은색으로 보이면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애굽 백성들 눈에 불덩이가 떨어져 마을과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거리에 있던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때려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멋모르고 나와 있던 생명체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애굽 전역에 쏟아지는 우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자연재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이 우박이 고센 땅에만 맑은 하늘이야.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의 땅과 그들의 생명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우박으로 애굽에 너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드려라. 천둥과 우박을 그치게 해다오. 너희를 내보내 주겠다. 너희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도 된다. 아멘. 자, 드디어 이 거짓말장이 바로가 정신을 차린 겁니까? 믿어지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 지금 바로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건가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보낼 생각인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만일 바로가 이 우박을 쏟아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무섭고 두려웠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애굽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서 아론과 모세를 불러라. 지가 찾아가야지 지금 다급한데 언제 또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는 여전히 그 고귀한 왕좌에 앉아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자기 잘못을 깨달은 사람의 태도입니까? 스스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면 자신이 먼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어야죠. 이 우박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막 쫓아갔어야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신의 왕궁에서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좌에 앉아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바로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그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9절에 보니까요,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손을 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둥과 우박이 멈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과 왕의 신하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거짓말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양치기 소년이 한 말이죠. 지금 벌써 6번이나 거짓말 했으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이 바로의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바로가 여전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이시고 애굽 땅에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며 애굽 백성과 온 열방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분이에요. 그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불쌍한 척하고 거짓말로 약속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전히 수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배려라는 말로 포장한 채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직선적인 말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포장된 거짓말로 상처 입히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한 번, 두 번 늘어나면 거짓말이 일상이 될 수 있고 거짓이 진실이라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마음에 품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며 악과는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되는 거짓을 마음에 품은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경외하신다면,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주 앞에 늘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뻔뻔한 거짓말장이로 낙인 찍힌 바로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국 지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